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마음속에 죄악된 잘못된 것들을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고, 온유하고 청결하고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 하늘에서 나르시는 신령한 만나를 먹고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남음있는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자꾸 세상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어리석은 자들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충성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새 몸된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통해서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의 평강 침례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위대한 사역을 이루어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내 앞에 머리 숙인 저희들에게 주의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모든 성도들, 가족, 자녀들 참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용서하시고, 저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모자람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제약을 받고 있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모든 녹압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참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며 체험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 1등 국가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해서 미전도 종족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족한 종 무엇보다 영역의 영역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뱀을 찌르도 해를 당하지 않고 독을 마실지라도 아버지 해를 당하지 않고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했사오니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사오니 우리 모두가 이런 놀라운 믿음의 표적을 가지고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그대로 살겠나이다. 아버지, 마음을 활짝 열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 예배를 홀로 주님 주관하시고 악한 마음에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주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우주에서 떠나가면 쇠증에 빠지리 눈물의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그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수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려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에베소 2장 3절 10절. 에베소서 2장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은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위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자로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멸망하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 7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 7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세상의 총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를 하였더니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이름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을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 7절에 나왔지. 고맙습니다. 에베소서 또한 2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2장 1절에서 10절.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저들이 내가 누구인가를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내가 어디에서 왔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묻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나를 바로 알고 이해하는 것은 인생에서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마당 뜰만 받고 다니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 그러면 어린아이에 속한 신자, 수동적인 신자, 항상 뭘 다 하려고만 하고 도움을 받기만 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자. 잘하지 않는 신자. 그런가 하면 능동적이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에 따라 모든 관계가 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나의 가치를 모를 때 우리는 방황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내 가치를 깨달을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생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답은 아무리 혼자 산속에 들어가 수행을 하고 돌을 닦는다 한들 절대 나로서는 답을 찾을 수도 해결할 수도 없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는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또한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유명한 그림 모나리자 이 그림이 경매장에서 81억에 팔렸다고. 그러나 사람은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니까 천하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목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경리 여기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귀한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제작한 걸작품이랍니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보면서 나와 똑같은 사람 발견했습니까? 아닙니다. 다 다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다람쥐 쳇바퀴와 같은 인생의 경주에서 다른 사람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혈안이 되어 설령 이긴다 하더라도 인간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여전히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불쌍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하는 가장 중요한 심리적 요인 중 하나가 자존감입니다. 이 자존감은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인가를 비로소 깨달을 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내가 얼마나 귀한
천하보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존재인가를 알게 된다는 사실. 그런가 하면 모든 사람은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저들의 불순종으로 모든 인간은 타락한 죄인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본질상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결국 인간은 누구나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면서 병들고 늙고 결국은 죽음 후에 심판받아 영원한 멸망 지옥불에 들어가 세세토록 유황 불못 속에서 소금 치듯 고통을 당하는 가장 불쌍한 죄인으로 불행한 인간으로 전락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과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28장 그러나 두려운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음 9장 48절 49절 보면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으며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담을 받으리라. 이렇게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한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죽어 지옥불에 들어가서 엄청난 이런 고통과 괴로움을 영원히 받는다는 사실. 이런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나의 죄를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으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남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값을 지불하고 산 것이 되었으니 나의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으로 사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나의 죄를 대신에 담당하시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상속자 후사가 된다는 사실.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심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지름성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를 믿고 영접함으로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영생을 얻었으며 한나라 백성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사람이 되었도다. 이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게 주어진 영생을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 히브리서 3장 5절 예수님이 절대로 나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아니하신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얹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생을 얻었고 천국 백성이 됐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후사가 됐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9장 3절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간증 걸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할 수 있거든 내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주저하고 걱정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신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이사야서 59장 1절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가 가로막고 있을 때 기도해도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는 끊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것은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청결한 죄가 없는 죄사함을 받고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에 우리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고 실사 우리의 모든 죄를 불의해서 깨끗게 하신다 했습니다. 항상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는 올바른 믿음의 소통의 관계가 돼요. 믿음은 기적을 가져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표적이 따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맞으려 해를 받지 않냐 병든 사람의 솔론조정 나으리라. 믿는 자들은 기적을 이룹니다.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러면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님께 붙어있는 지체가 됐습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복음을 땅까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해야 할 이제 사명이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가서 제자 삼으라. 마가복음 16장에서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라. 요한복음 20장에서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분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must 꼭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루 우리가 밥을 꼭 먹어야 되듯이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온 천하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아야 될 사명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몸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는 그의 지체로서 각각 은사 받은 대로 주인 되시는 주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열매 맺는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우리는 은사가 다릅니다. 믿음의 분수대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우리의 위치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사 달란트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았어. 아무쪼록 주님의 제자로서 세상에 나아가 재생산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교회를 부흥시키고 지역의 복음화와 나아가서 민족의 복음화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참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누군가를 바로 알아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백성이요 영생을 얻고 이제는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가 됐습니다.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히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저들로서는 주님이 맡겨준 사명,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삶의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이 땅에 3년 동안 계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 걸 전입본으로 보여주신 예수님, 오늘 저희도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맡겨진 사명 충성되이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의 제자가 나와 재생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저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너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요, 죄악 속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자요, 우리 주 예수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자부하면서 아버지, 계속해서 양들을 푸른 목장 신의 물가로 인도하며 또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참 쉼을 누리며 아버지, 오늘도 저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함께 천국 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동합은 434장입니다. 새 찬송가 384장, 동합은 4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이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